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수록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눈으로 또 혹은 함께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요즘에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빨리 하루속히 모든 게 정상화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 무슨 대박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 아침에 크게 무슨 변화, 큰 성공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평범한 일상 우리들이 늘 그저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고 그저 특별히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사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정을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평탄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늘 있는데,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면 고통이 그칠 날이 없다. 그죠? 우리네 인생은 하루하루 정말 그 폭풍이 그치기를 기대하면서 살지만 세상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되어져 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모세 시편에 보면 고백이 있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이 뭐예요? 한마디로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조금 우리 늘 알지만 해마다 편안한 때가 없었어요. 보면요, 그죠? 해마다 어려운 때가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작년 가을만 해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산불, 남가주 산불로 우리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또 피해를 당한 많은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작년 이맘때 우리 교역자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이맘때 우리 뭐 했나 하고 돌아보니까요, 그때 우리 20주년 해서 20일 매일 교회에 모이는 그런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처음 우리가 그것을 구상하고 시작을 하기 전에는 조금 두려움도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매일 20일을 이렇게 올 수 있을까 교회를 했는데 결과 우리가 뚜껑을 열어서 그 집회를 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참여해 주셨고 너무 기뻐하셨고 감사했고 정말 우리 다 행복했죠. 그러나 사실 다시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해마다 어려운 때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도표 조금 그 인터넷에서 조금 찾아봤는데 보시면요, 그 숫자별로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이 아니라 2010년 우리 IT 그 대지진 기억나실 거예요. 31만 6천 명이 죽었더라고요. 2004년에 인도 쓰나미 23만 명, 또 2008년에 미얀마 사이클론 14만 6천, 중국의 쓰촨성 지진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이때도 한 거의 7만 명 가까이. 그다음에 러시아 폭염, 유럽 폭염, 일본의 지진 우리 또 아시죠? 또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든지 이런 게 보면 거의 매해 있어요. 매해요. 이 세상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는 짤막한 사진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하나 좀 보여주죠, 우리 그 방송부에서.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보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우리 주님은 베개를 베고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해가 진 이후입니다. 해가 질 무렵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제자들은 노를 저었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이 고물은 이제 배 뒤편을 고물이라고 그러는데요. 배 그 후미 부분인가 봐요. 어쨌든 주님이 저렇게 이제 베개를 베고 아마 주무시고 계셨는데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배에 물이 막 가득하게 되고요. 배가 곧 빠질 것 같고 이제 다 죽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날은 어두워져서 캄캄해졌겠죠. 그러니까 캄캄한 밤중에 광풍이 불어나서 앞도 보이지 않고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절망적인 환경에서 두려워 떤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저렇게 주무신다. 참 상식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아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게 사실이니까 주님 주무셨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왜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셨을까요? 상식적이지 않은, 누가 봐도 저 때는 자다가도 깨야 될 때 아닙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손을 모아서 함께 정말 파도와 싸워야 될 저 때인데 주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주님은 저런 파도, 광풍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풍랑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큰 환란 때는 그 마지막대로 가까이 갈수록 많은 환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일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서 평안히 주무신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세상은 많이 요동치고 광풍 속에서 흔들리고 죽을 것 같아도 평안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평안할 수 있는, 이런 평안이 어디서 왔을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세상이 다 평안해서 평안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정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망자 수가 늘어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뭐 전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 수준 뭐 다 이야기하면서인데 속수무책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미국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 중국에서 처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 미국에 살면서 또 한국 이야기가 들릴 때도 어쩌면 남 얘기처럼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우리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아주 다급하게 다가오고 있는지 모르고요. 뭐 LA 시장은 어쩌면 LA 인구의 LA에서 100만 명의 감염자가 나올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아까 우리 김미연 목사님 대표기도 해주시면서 질병도 질병이지만 경제적인 또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사회 모든 분야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마비되어져 가고 있는 이게 오래되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까, 정말 힘들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백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찾아갔죠. 주님, 정말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을 깨웠어요. 그리고 나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바다를, 그리고 그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른 성경에는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사람 마음이 그래요. 요즘 참 여러분 우리 다 민감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뭐 하루 종일 또 물론 토요일 날 좀 보통 집에 있긴 하지만은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집에 있지만 제 아내도 이제 꼼짝 안 하고 집 안에만 있다가 아침도 집에서 먹고 요즘에 하루 세 끼 다 집에서 먹느라고 다들 힘드신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좀 뭐 별로 먹지 않을까, 먹지 말을까, 뭐 할까 그러다가 조금 그래도 그냥 건너뛰긴 왠지 서운해서 뭘 먹을까 그러다가 인앤아웃을 갔어요. 인앤아웃은 그래도 이게 드라이브스루로 가서 이렇게 픽업해서 오면 되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두 부부가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동네에 있는 인앤아웃을 찾아갔어요. 사람들 많더라고요. 차가 그냥 쭉 줄을 섰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저도 서서 이제 제 차를 기다리고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뭐 돈을 건넸고 그리고 햄버거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먹었어요. 그런데 왜 깨름직하죠? 그런데 불안함이 있고요. 두 부부가 다 왠지 목이 좀 칼칼한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뭐 헛기침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살짝, 그리고 혹시나 열이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우리 알게 모르게 다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 여러분. 그러면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오늘 주무셨어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주님은 분명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럴 때 이렇게 정말 광풍 속을 뚫고 나가고 광풍 속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평안히 잘 수 있는, 평안히 누울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 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이 어려운 시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오늘 저는 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자막이 나왔는데 스크린에 우리 다 같이 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태 속에서,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지.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풍랑을 만나도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이 우리와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 막 배가 빠지게 되고 파손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만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었다면 사실 그렇게 떨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 다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환난이 찾아옵니다.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난관을, 이 환난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환난 속에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난 속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그에게 좋은 모델이라고 우리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 너무 잘 알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하셔도 좋고요. 같이 또 나왔네요.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환난 중에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역경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럴 때, 지금 이 어려울 때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구절을 봅시다.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우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언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 환난 중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 어려울 땐 하나님 꼭 붙들어야 된다.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세요. 지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뭐 바다가 빠지고 뭐 어쩌고 이 나오는 이 표현들은요, 지금 우리가 겪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피난처가 되으시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도움이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되게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두 가지로. 한 부류는 어떠냐면요,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별할 수 있어요, 크게.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전자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을 여기 제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나서 10번의 재앙을 거쳐서 그리고 홍해 앞에까지 왔어요. 정말 그때까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가슴 뿌듯하게 벅차게 나왔겠습니까? 근데 홍해가 확 앞에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막 쫓아오니까 그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다 죽었다고 이제는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한숨을 쉬고 땅이 꺼져라, 정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봐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도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단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믿음이 있었기에 답답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는 모세를 볼 수 있어요. 대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도 모세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늘 뒤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으로 이 어려운 난관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또 가정에서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피할 길도 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분명히 믿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믿는 것,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풍랑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마음이 좀 두렵지, 솔직히 어떨 때는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탁 잡아야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 한번 두고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언약이 있잖아요. 놀라운 언약이, 얼마나 많은 언약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언약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지켜주리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어디를 가도 해하지 않는다, 정말 상치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확신할 때 풍랑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유명한 규절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규절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17절이 먼저 나왔네. 1절이 없습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요, 믿음의 문제예요. 근심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7절 우리 또 한번 봅시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주장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오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이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얻는 평안이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다고 실패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도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시험도 오고 다 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드렸었어요, 몇 차례. 제가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이야기예요. 처음 성령 체험을 했을 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그때 제 마음의 상태를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잔잔한 호숫가에 한 그저 따뜻한 봄날에 햇빛이 쫙 비치는 그런 잔잔한 그런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물론 제가 성령 받고 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오면서도 보면 내 삶 가운데는 분명히 이런 업앤다운이 많이 있어요. 삶의 굴곡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있어요. 힘들어요. 아프기도 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이 평강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만 이런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도 그런 평강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 또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하고 같이 있다. 여러분, 이때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눈에, 제자들의 눈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근데 주님은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로 내 안에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그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너희들 환난 당해, 내가 알아. 그런데 담대해. 나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풍랑을 겪지 않는 것 분명히 아닙니다. 풍랑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만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건강 조심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나다니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여러분 정말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분 일 다 하시고 집에 머무시고 또 자녀들 여러분 집안에서 늘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해 주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정말 애쓰셔야 합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만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조심해야 하고 똑같이 우리도 정말 이런 환경을 똑같이 겪어내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풍랑에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풍랑을 이겨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배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야기 같이 제자들과 주님이 한 배에 있어요. 한 배에 같이 있다라는 얘기는 물론 제자들은 막 물을 푸고 뭐 지금 사투를 벌리고 지금 파도와 싸우고 있고 주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지만 어쨌든 한 배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한 배라는 얘기는 운명 공동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같은 운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평안인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고요함이에요. 이것은 정말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이유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뭐 아주 과거에 저희들 어렸을 때 이야기죠. 뭐 중고등학교 시절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버스를 탈 때가 있죠. 그 흔들리는 버스 뭐 우리 막 버스 경험 많이 했는데 그럴 때 보면 가끔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혹은 업고 오는 엄마가 있죠. 그 엄마도 애기 엄마 똑같이 버스 안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흔들리는데요. 갓난 애기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잔단 말이지 평안하게. 어쩌면 그런 모습일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똑같이 하지만 우린 주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의식. 2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그 두려워하고 지금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파도 때문만은 아니에요. 풍랑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파도 풍랑이지만 그 이면은 뭐예요? 죽음의 공포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 그러니까 두려움의 끝에는 항상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도 무슨 여러 바이러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배후엔 뭐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혹시 내가 그걸로 인해서 가난해서 죽을까봐 그런 어떤 죽음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우리 집에서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주의 것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이러한 믿음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배 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요 배가 막 흔들리고 물이 막 더 넘쳐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만 죽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오간데 없어요. 자기들만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막상 죽으면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들만? 주님도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이 죽을 거고 살면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 성도의 죽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새벽에 어제 아침에 우리 그 얼바인의 베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손인식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오후에 우리 김한영 목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왔는데 우리 손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다시 한번 이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이럴 때 조금 더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사명,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지금 마음속에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자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제자 삼았잖아. 왜 삼았을까요?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죠. 시킬 일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 사역자로 또 그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을 우리 다 알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사명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때든지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우리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을 거예요. 사명을 마치면 분명히 그때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 하나 있죠.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배가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죠. 거기에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탔는데 뜻하지 않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열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 22절부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좀 비춰주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람들은 지금 그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열흘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파도와 사투를 하고 죽네 사네, 지금 이제 다 끝났네, 모든 소망이 끊어질 그때인데 바울은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도 상하지 않는다. 배는 좀 망가질 거다. 배는, 여러분,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받을 겁니다. 사회가 많은적으로 경제적으로 침체도 올 거고 디프레션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대로 아무 손상 없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왜 그들을 지켜주십니까? 왜 바울을 지켜주십니까?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네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살아남은 것은 사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고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명을 붙들고 살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사명 때문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건강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고요. 내가 물질이 있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요.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그걸 잊어버리고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큰 집 살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예요? 주의 사명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항상, 여기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네, 정말 감사해요. 근데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중보를 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 등등 이런 일들이죠. 그럴 때 뭐예요? 내가 그런 일을 하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않을 때,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짝 붙어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요, 너희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이 있잖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하는, 그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 같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여러분, 오늘도 내게 할 일이 있다면, 우리 구역장님들요, 구역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명이 있어요. 교구장님들, 우리 교구원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서포트하고, 정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선교사님들 더 많이 도와야지 이럴 때 정말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까 우리 허창식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지마다 우리도 물론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보다는 우리는 그래도 훨씬 낫죠. 생각해 보세요. 미얀마, 캄보디아, 뭐 인도네시아 할 거 없이 파키스탄, 얼마나 많은 선교지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섬기는요.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섬기는 분들은 다 힘든 분들이에요. 우리보다는요. 힘들어도 많이 힘든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게 더 힘들지도 몰라. 이럴 때 정말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을 때 정말 그 초대교회에서 헌금을, 구제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보내려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돈 많이 벌어야지. 열심히 벌어야지. 버는 이유가 뭡니까? 주를 위해 쓰기 위해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뱃고물에서, 그 풍랑치는 뱃속에서 잠을 평안히 잘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은 내용이겠지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한다. 함께 나하고. 여러분, 아까 그랬죠, 제자들이 가서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꾸짖으셨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이 말씀은 바다와 풍랑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바다와 풍랑만 들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들었어요. 그죠? 제자들도 들어야만 했어요. 왜? 그들의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막 그냥 환란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죠. 세상은 언제나 풍랑이 있었고 회오리 바람이 불고 그리고 환란이 있어요. 여러분, 왜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기 전에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고 평안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막 세상이 흔들릴 때도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가정에서도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보배를, 놀라운 보물, 이 예수 주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음을,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여러 가지 우리 주님이 질그릇 내 육신 안에 있어요.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정말 우리가 아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오늘 여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을 해도, 박해를 당해도,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잠잠케 하신 분 아닙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한 말씀 하시면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아직 그 말씀을 안 하고 이것을 그냥 세상에 두는 때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정말 다 죽거나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경제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일이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지금 풍랑 한가운데 있어요. 파도 한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의 풍랑, 정말 불안의 파도, 걱정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 드리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경제적인 위기, 그런 피해 타격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가 마비되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사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라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시간 그 말씀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주여 자리자리마다 처처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면 조금 더 불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죄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아픈 사람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이 일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있고 믿음의 형제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 주여 정말 교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저 눈물 정하고 아버지의 주여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손을 모아서 함께 나누고 정말 아버지 형제의 사랑을 보이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괜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 주시는 사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어디 가든지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나를 지켜주옵시고 내 안에서 정말 이 아버지의 이 놀라운 보배를 질그릇에 갖게 하신 나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내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의 하루속히 우리가 다시 모여서 참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로 같이 하시고 정말 저들의 심령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1절 우리 다시 한번 드립시다.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렵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번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움을 살아나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정말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깨닫고 사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주님 땅끝까지 함께 하시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아픈 사람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힘든 사람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면 설사 혹시 힘든 우리 형제들 계시다면 아버지의 교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님들 형제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사랑으로 나눔으로
아버지의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아줘서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처에서 아름다운 예물들, 힘든 시대지만 시기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가정들마다 복위의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인도 교통 충만 보호 인도 지키심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또 한 번 믿음으로 살리라, 또 한 번 마음에 굳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을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요 하나님께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또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라고 또 새벽 예배 또 우리 수요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